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물동량이라는 것은 물건의 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이 흐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정을 저지르며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냐면,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10 내라 했다면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걷어들인 10을 서로 나눠 먹는 이런 부정과 비리를 그냥 흔히 이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여리고 같이 돈의 유통이 많은 지역은 더욱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상당한 부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보통 세리 공무원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으니 특히 굉장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의 집에 가겠다, 거기에 머무르겠다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유하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잠깐 식사 한 끼 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 정도 머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일정 기간을 그곳에 거하겠다, 내가 어느 일정 기간을 그곳에서 지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공적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로마가 10 내라고 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만큼의 액수를 걷어들여서 그만큼 그냥 로마가 내고 나라에게 월급만 받아도, 그렇게 정직하게 해도 글쎄요,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세리들을 좋게 봤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감정으로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로마의 관료다, 이런 직업만으로 충분히 욕먹을 만하는데 동족에게 더 큰 짐을 지게 함으로 일반 대중과는 상극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죄인들과 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리는 죄인과도, 그러니까 일반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범죄자랑 동일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보다 더 나쁘다, 우리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세리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그 당시 세리들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 아주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한 데는 큰 범죄와 얼마나 큰 비리에 있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부정부패한 상황에서 청렴결백한 사람이 세리장이 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소수가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대부분이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세리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비리를 저질러요. 거의 대부분이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비리와 누구보다는 더 많은 부정을 저질러야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세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하여튼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며칠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인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세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변이 소란스러워집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의 이러한 결정에 무척 당황스러워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가 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하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걸 보고 적장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머물 이유에 대해 10절에 이렇게 먼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지구라는 이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전혀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세상적으로는 물된 동산 같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욕한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삭개오 같은 그 정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소리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 못됐다 뭐라 얘기하더라도 삭개오같이 그런 고위공직자, 아주 그냥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하는 그런 얘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해서 또 그 성공한 사람을 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이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나 어떤 틀린 길을 선택해서 우리는 성공하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보장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이제 진짜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시겠어요? 이거 분명한 성공이에요. 분명한 성공인데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부자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크게 부자가 되는 거고, 조금 정도 권력과 힘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큰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나에게. 근데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딱 포기하고 올바른 그냥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으면 눈 딱 한번 감고 성공하겠는데요. 회개하면 되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게 오는 찬스가 아니잖아요.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눈 한번 딱 감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리 방법이 잘못되었어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성공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나요? 아니요. 그것을 제공하는 세상이, 사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더라도 세상의 성공을 흔히들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삭개오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목마른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을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을 겁니다. 뒤에서는 삭개오를 욕하고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을 정말 헐뜯을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그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속으로는 그가 사는 그 삶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삭개오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아주 부자라는 상황도, 중년의 남성이라는 체면도 다 버리고 나무 위로 급히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자, 10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찾지 못하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찾지 못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이전돼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가문이 바뀌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반인인 경우 양자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 가문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문의 씨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집안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다 가문이 바뀌다라는 뜻이고요. 노예 같은 경우는 다른 주인의 소유가 되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문이 바뀐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원래의 가문으로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가문이죠?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자녀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호적을 파서 다른 가문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다른 가문을 찾아갔어요. 세상의 가문으로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다른 가문에 잃어버려, 세상의 사탄의 가문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호적을 파서 세상의 가문, 사탄의 가문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각 가문의 법도가 너무 상이합니다. 세상의 가문은 서로를 죽여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 가문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문은 서로 상대방을 살리는 법도입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문의 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문, 하나님 집안의 법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권력과 돈이 그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 돈과 권력을 원했는데 그래서 결국 돈과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불행과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듯 했는데 그러나 삭개오 자신 스스로는 타는 듯한 갈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오른 나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그 개혁판에는 이걸 뽕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뽕나무라 표현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자, 근데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맛이 없습니다. 열매가 맛이 없어서 이게 상품으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열매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용을 할 수 있는 기름을 넣어요. 그런데 먹으면 열매 자체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맛있는 기름을 넣으니까 열매가 이제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자, 아마도 삭개오는요,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에 기름을 붓는 농부처럼 위장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올라가면, 왜냐면 좋은 옷 입었을 거잖아요. 좋은 옷 입었으니까 좋은 옷 입고 막 이랬는데 그냥 거기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보고 싶고 급하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들 구멍 내고 기름을 넣는 농부처럼 삭개오가 위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리장이 그 당시 가장 천민계급 중에 하나인 농부로 위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쨌든 거기 몰래 올라갔는데, 자, 이 체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를 맨 앞에서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자기가 이렇게 그럴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가 작아 보이지 않으니 그곳에서 예수를 보고 싶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나 좀 봅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에 며칠간 머물러야겠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찾았다.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무엇을 찾기 위해 그곳에 올라갔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왜 목마른지 내가 알고 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삭개오는 간헐적으로 해갈시키는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을 마음껏 넘치도록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마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덕였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에게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남부러워할 만큼 세상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말랐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목마름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이것은 세리장이든 농부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갈증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지금 내 삶에 어저께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지금 예수가 내 삶에 없다면 목사도 목마름에서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목말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심장을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 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마셨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타는 듯한 갈증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목마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목마름이 아닌 예수로 인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오는 목마름에 그는 허덕였습니다. 권력을 마셔도, 돈을 마셔도, 힘을 마셔도, 아무리 그게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취했어도 그는 여전히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먹고 복음을 마시니까 그 목마름이 멈췄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목마름이 멈추니
예수로 인한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 자기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삭개오가 헌금을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고 또 이 부정한 저지른 것을 4배나 갚겠다 해서 예수님이 9절에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잘 보셔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9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서서 예수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돈을 많이 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굳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구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낸 그 이유가 구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너가 자손이다 이것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2가지 표현 구원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언급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삭개오가 세상에서의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아가고 또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행위의 변화를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언급할 때 특히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는 이제 백씨잖아요. 그러면 백씨 가문 그러니까 이때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정신 아브라함의 정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세상의 복이다.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라. 이 내용입니다.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으라고 세상에 복주라고 너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작정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삭개오의 단호한 결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보고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헌금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삭개오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정한다.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목마름에 신음할 때 삭개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신을 위해 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인해 세상의 갈증이 해결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에 갈증이 없다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물된 동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에 물된 동산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조건과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축복이라 불리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러워할 만한 돈과 명예와 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자리에 초청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만 잠깐 만나고 헤어질 건지, 내 일상 삶을 살아가는 내 집으로 초청하실 것인지, 나의 직장으로 예수를 초청하실 것인지, 학교에 우리 예수를 초청하실 것인지, 내가 평소에 운전하고 다니는 내 운전대 옆자리에 예수를 초청하실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조건, 이유가 되었든 세상으로 인한 갈증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한 생명을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처럼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예수를 구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8절의 삭개오처럼 예수로 인해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갈증은 전도와 구제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헌신할 때 예수로 인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9절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처럼 비로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더 이상 세상으로 인한 갈증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마십시다. 예수로 인해 목마르십시다. 거룩한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복된 일이 일어나지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가 예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돈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학벌에, 세상의 명예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이루어져진 강입니다. 욕심의 강에 우리가 심기우면 그곳에서 나는 열매는 욕심인 것밖에 없습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가 아니라 너 죽어 내가 살 것이다. 그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곳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강가, 은혜의 강가에 심겼을 때 거기서 나는 열매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희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다른 누군가가 맛볼 때 왜곡되지 않은 예수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성도가 성도 되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강가에 심기워 늘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